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이 공과책의 공과 본문이 6장 1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본문이 길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전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홍수 심판. 홍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를 역사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로부터 출발해서 홍수 심판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째서 그들이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되었는가, 또 이 홍수 심판은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홍수 심판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홍수 심판의 과정입니다. 홍수 심판의 과정,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홍수 심판의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간단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전에 이 창세기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죄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언약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탄 통해 가지고 범죄한 그 육체의 부패성이 또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인간 속에 있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부패성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무엇을 취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믿는 길, 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팽개치고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타락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아담의 맏아들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육체의 부패성을 더 쫓아간 사람입니다. 가인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가 제사의 모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려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일깨워 주셨지만 그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들에 있을 때에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의 무게가 하나라고 하면 가인의 죄의 무게는 7배나 되었고, 그때로부터 또 몇 대 지나가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죄의 무게는 77배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시간 속에서 점점 발달한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죠? 죄의 발달. 시간 속에서 죄는 저절로 그냥 놔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는 발달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죄도 발달하지만요,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믿음 역시 발달합니다. 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 셋 계통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도 나오고, 노아라고 하는 의인도 바로 이 셋 계통,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면 가인 계통은 가인 계통대로 죄악이 발달하지만 믿음의 계통은 또한 믿음의 계통대로 시간 속에서 발달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두 계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계통, 가인 계통, 아벨 계통, 믿음의 계통, 죄악의 계통, 믿음의 계대 혹은 죄악의 계대, 이렇게 각각 두 노선이 있어가지고 각각 시간 속에서 발달한다. 양쪽이 다 발달합니다. 근데 양쪽이 다 발달하고 또 발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둘 다 발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일어난 일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 때에, 점점 발달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들일 것이다.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예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지고 그들과 결혼해서 신과 사람이 결혼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당대에 네피림 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성경을 무슨 이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설이나 만화 영화 해석하듯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 원리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만화 영화 하듯이 해석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음의 계통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이 가인 계통, 죄악 계통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서로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게 되고 혼합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다 잘 아시죠? 예.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계통은 순수하게 믿음의 계통대로만 내려가고 순교를 잘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믿음의 계통과 죄악의 계통이 서로 그냥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니까는 저쪽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아, 저들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계통의 사람들에게 들어오므로 이제 그들이 사람의 딸들, 곧 죄악 계통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죄악의 요소, 음란, 방탕, 살인하는 이런 요소들이 그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계통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렇게 믿음의 계통과 죄악의 계통이 서로 혼합되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신앙 노선적인 표현으로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나타나면 그 믿음의 계통의 손해를 볼까요? 죄악의 계통의 손해를 볼까요? 믿음의 계통의 손해를 보죠. 죄악의 계통은요, 뭐 손해보고 말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은 저 죄악계통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멈추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완전히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거 뭐 죄악인지 믿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절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이 3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생활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 이후로 믿음의 계통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순전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의 생활이 육체적으로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0년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내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는데 이 심판을 정한 그 이후에 보면 이 땅 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욱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거기에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네피림, 대장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세계도 항상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에 경계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이라크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이 말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세가 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쪽의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버린다. 그러면 문화적으로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쪽 문화가 있고 저쪽 문화가 있다. 두 문화가 서로 혼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다양한 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사실은 내내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 각각 이렇게 나아가지만 교통이 발달하다 보면은요,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문화가 서양에 나가고 문화는 이렇게 혼합되면 혼합될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즐겁고 재미있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는 혼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니죠. 신앙적으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이런 혼합주의가 세상의 문화적인 면으로야 필요합니다. 한복을 입고 서양 음악을 노래하고 괜찮습니다. 그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이 거룩한 신앙이 세상 문화와 혼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거룩한 것을 잃어버린 일 없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혼합주의가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인간의 힘으로 옛 순결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킬지언정 세상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곧 혼합주의가 나타나므로 홍수 심판이 지금 한 단계 진행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쯤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고가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예, 한탄하신다. 이 말씀만 한 단어만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다가 실패하시니까 이거 잘못했다 하시면서 하나님도 회개하셨다, 하나님도 뉘우치셨다, 이런 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것을 체념하시고 이제 실패했으니까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려서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 비극적 타락, 이 비극적인 타락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죄가 아주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는 없어서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택한 백성, 곧 믿음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심판의 목적은요, 결코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을 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물론 심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는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무조건 그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일을 선지자에게 예고하시고 알려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러나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그 즈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예, 당대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라고 해서 전혀 죄가 없고 전혀 허물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그 속에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람이 무슨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노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그는 순수함과 거룩을 잘 보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시대에 남은 자, 믿음의 계대를 그나마 소수이지만 그 믿음의 계대를 정말로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8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심판이 있기 전 이 120년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노아에게 알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무리 혼합주의로 나가고 심판받는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노아 시대의 상황,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인자가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이 아직 본격적인 그런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상당히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상에 문화적으로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술, 음악, 하다못해 한글 보급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당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명륜교회에게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잘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면으로만 볼 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노아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방주를 잘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방주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런 면에 대해서 방주를 잘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홍수 심판의 과정이, 먼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혼합주의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침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이 홍수 심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이 노아 홍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요,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새롭게 하심. 역사적으로 볼 때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심판하심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전자제품 쓰다 보면은요, 전자제품 가운데에는 그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 뒤에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늘 같은 걸로 고기를 콕 누르면 이 초기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쓰면서 이런 저런 기능들을 사람이 임의로 거다가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는데, 이것을 그 리셋을 해버리면은요, 처음 물건을 사 왔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사회가 한편으로는 죄악도 발달하고
물론 다른 면으로는 믿음도 발달하지만 거기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이거 뭐가 의이고 뭐가 그 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초기화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개혁. 사람 중에는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 별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제3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명륜교회는 개혁할 게 많아 이렇게 말하면 듣기 좋습니까? 듣기 나쁩니까? 듣기 나쁘죠,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 말할 때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개혁할 것이 많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여러분 진실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거부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죄악, 유대인들의 죄악,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본래의 율법의 그 초기, 신앙의 그 초기화로 돌아가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대립하신 것은 결국은 초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본연의 그 어떤 명령대로 실천하기 위한 이런 그 일들을 계속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기에 순수한 성경을 잘 받아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오다 보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없이 많은 개혁할 것들이 분명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우리에게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혁할 거, 이 홍수 심판이 역사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초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본질 자체가 뜯어 고쳐지는 이런 것이니까 혁명은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그 신앙생활 잘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 때로부터 약 1500년 지나서 보니까 뭐 의식만 발달하고 행위만 발달하고 이게 뭐 이상한 쪽으로 기독교가 갔거든요. 그래서 초기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한 기치를 올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노선 가운데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앙 노선, 우리의 노선입니다. 우리 교회, 명륜교회의 신앙 노선을 말하라 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루 지나가서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날 옛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 보면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은 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개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 개혁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홍수 심판이나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개혁주의 신앙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홍수 심판의 교훈 두 번째, 이것은 곧 말세 심판입니다. 이 노아 홍수는 말세 심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때까지 세상을 잘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무슨 소행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하고 쾅 부딪혀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뭐 빙하기가 와가지고, 뭐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빙하기가 와가지고 인류는 다 멸망하고 극히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니까 뭐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과학자들 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보존해 주시겠다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노아 홍수가 곧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혼합주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된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심지어 그 시대에 의인이 점점 희귀해지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면 인자가 오시고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는 명심하고 그 심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세의 심판이 있는데 이 말세의 심판을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고 기억하고 겨우 몇 명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는 일 똑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6절도 읽어보세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예,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후세에 우리들에게 본을 삼으라고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곧 있다, 곧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리셋, 개혁해야 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 7절.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그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로서 심판하신 것은 아니고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앞으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원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로 심판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불로 심판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불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혼합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조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혼합주의의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도 들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 리셋,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세 심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죄악이 가인 때에는 7배가 되었고 라멕 때에는 77배가 되었고 노아 살았던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정도로 죄악이 발달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계대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때에 노아는 올바른 신앙을 순전하게 잘 보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사오니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또 속되지 아니한 그런 신앙 노선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의 노아처럼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방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늘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명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